네, 자, 나머지 한 시간 더 말씀 나눕니다. 안 됐어요? 네, 자, 이어갑니다. 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달라붙어있습니다. 성경에는 안식년, 즉 면제년과 희년이 지시되는데 이런 율법들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아들의 구속을 깨닫게 하는 말씀들로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의 안식은 곧 구속하신 영혼들의 안식을 상징하며 이 생에서 자기 일을 마치고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아야만 영원한 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조상 나면 장례 치를 때 영년하시옵소서 꼭 그러더만 영원히 쉰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다는 건 다 인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잘 영접을 않고 배척을 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 법을 나한테 배워라, 이제 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 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래 하면 내가 너에게 마음의 쉼을 주겠다. 표현을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안식의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쉼이 있다. 그게 안식이다라는 뜻이고, 인생은 누구나 아담 이후에는 안식이 없기 때문에 왜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며 일을 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는 흙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곤고하고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기 마련이라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안식을 주님이 준비해 주셨다. 그 안식을 주러 지금 오신 얘기고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레위기 25장 얘기도 알고 보면 안식년이나 뭐 희년이나 70일에나 등등 어떤 얘기가 나와도 다 영원한 안식에 죄인들이 저주받은 인생들이 어떻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이냐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안식년 혹은 면제년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담에게 선고된 저주인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봉사하여 채소를 얻어먹고 생존하기 위한 수고로 지친 죄인의 영혼을 쉬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데, 안식일은 안식년으로 확대되고 안식년은 7안식년이죠. 7안식년 신년으로 확대되고 70년 안식으로 확대되고 71회로 이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 7년마다 한 해씩은 농사를 하지 말고 땅을 쉬게 하라고 했는데, 저주가 임하여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을 경작하기 위해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고는 안식년, 면제년 율법을 통해서 가혹한 노고를 완화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세상에서도 육신으로 사는데도 안식이 필요한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자꾸 누적시키면 그 사람은 나중에는 죄가 계속 누적시키다가 굳어지면 화인 맞아서 완전히 죽잖아요, 영혼이.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중간중간에 7년마다 한 번씩 하나님이 그 영혼을 쉬게 해줘야 된다. 더 이상은 이 세상에서 마귀와 악한 세력들과 투쟁을 해야 되는, 살아남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 이런 고달픈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너희는 내 안에 와서 쉬어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년 제도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복음이니까요. 그 다음에 땅을 경작하느라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육체의 수고를 멈추고 안식년에는 쉬라는 것이니,
가나안 땅을 쉬게 하는 것은 구속하신 사람의 수호를 쉬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안식년인데 이것을 면제년이라고 하느냐? 그건 의미가 벌써 딱 나오잖아요. 죄들을 사면받아야만 영혼의 쉼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자면 문자대로 7년마다 한 번씩 봉사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중간중간 주기마다 정기적으로 사람은 죄빚을 털어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생을 사는 동안 죄를 끝까지 누적시키다가 죽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말하자면. 자, 육신의 수고를 해야 하는 땅의 힘은 죄인들의 마음의 힘을 상징하기 때문이며 마음의 힘을 얻으려면 반드시 구속 곧 죄들의 사면 죄 사합니다 그러는데 죄들의 사면을 받아 범죄로 인하여 들어온 저주가 끝나야 하기 때문에 인생의 과중한 죄빚을 탕감받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하여 사실하고 드러내고 심판할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 이것을 탕감해 줘야지. 왕이 아까 이제 두 번째 시간 말밑 부분에 왕이 드로르라고 하는 면제령을 반포를 해서 가난한 극빈자들을 위해서 국가가 그들의 빚을 담보하고 채주들에게 빚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책임을 지니까 나라가 책임을 질 테니까 너희는 그 개인적으로 그 사람한테 빚독촉을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그 면제령을 반포를 하는 것이 이제 고대 사회에 있었던 것처럼 세상 나라에는 가끔 이 탕감령이 가끔 있죠. 보면은 이런 것은 빈부의 차이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조건이 아주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도 생존권은 다 유지를 하게끔 나라가 대신 책임을 져줘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것은 표상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들의 그 죄값을 대신 책임을 지고 탕감을 해주는 그런 복음을 세상 나라가 그렇게 표상적으로 실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의 영혼의 수고와 고통은 범죄로 인하여 그 마음에 저주가 임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저주의 원인이 된 죄빚, 죄값을 탕감해 주시지 않는 한 죄인들의 수고와 고통은 끊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7년마다 한 해씩 주기적으로 죄의 삭을 상징하는 가난한 자의 빚을 면제받는 해를 정하신 것이요 이것은 곧 복음이다. 면제년에 대한 율법도 사실은 문자대로 율법을 지켜 생활하는 그런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필요하죠. 신약성서에서 신현율법의 표상이 가장 명백하게 반영되어 있는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61장 1절 2절의 선지서의 예언으로 레위기 25장 신현율법을 예언을 했고 그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이 인용을 해서 전도를 하실 때 인용을 했는데 이게 거기에서는 희년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의 해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것은 우선 이사야 61장 1절 2절 읽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25장의 희년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영적 의미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아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봅니다. 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번에는 임하셨으니라고 했는데 내리셨으니라고 했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모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여기서는 희년이라고 하지 않고 선지자는
은혜의 해라고 깨달아서 이렇게 예언을 했죠. 은혜의 해와 우리 하느님의 보복의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르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신년 율법의 목적이다 이것이. 이제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서 찾아봅니다. 18절로 19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직접 갖다가 신년을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이 인용을 하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인용하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제 다음에도 수상하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흐름만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건 세상적으로 가난한 걸 말한 거 아니죠. 율법에서는 세상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한 거였지만 선지자의 예언을 응한 게 아니고 복음적으로 가난한 자를 지금 말하니까 당연히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다 그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이라는 것은 죄의 권세자인 세상 신에게 다 사로잡혀서 지금 죄에게 종노를 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을 신년의 특징은 자유를 공포하는 것이다. 특징이.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역사상으로는 아시리아나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갔었죠. 거기서 풀려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는 이것이 죄의 종 신분에서 자유자의 신분이 되게 하는 거. 이것은 최종 계시록에서는 큰 음력 교회에서 풀려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것은 모든 율법이 역사상에 어떻게 실현되고 그것을 선지자가 어떻게 깨달아서 예언을 했고 그것을 복음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 결론에 가서 하나님이 경륜으로 어떻게 이걸 실현하는가, 역사상에 이런 것들을 깨달으려면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을 눈뜨게 해준 얘기가 아주 사도행전에 보면 부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이 뜨게 하는 그런 얘기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다라는 것도 이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라는 건 압제당하는 자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득권자들은 늘 힘없는 사람들, 약자들을 잡아다가 짓밟고 종살이를 시키는 것이죠. 세상 나라의 표상이잖아요, 그게. 특히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이제 심하죠. 돈이면 다잖아요, 그야말로. 돈 있는 자가 누가 막 머리 써서 뭔가 개발을 해놓으면 그 기술도 돈 줄게 팔어 이래가지고 기술도 사고, 그 다음에 공장 짓고, 그 다음에 일해줄 사람들 모집한다 그러면 먹고 살라고 다 그냥 막 머리 싸매고 막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나중에 보면은 대우를 더 해달라고 싸우는 건 다음 문제고 일단은 들어가고 봐야 되는 거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세상 나라라는 건. 아니 내가 2만 원 자본들에서 야 은행에다 넣어놔도 돈이 그보다는 낮게 남겠다 이러는 반응인데 돈을 자꾸 더 내놔라 노동자들 이러고 피켓 들고 나서면은 나 못 오겠다 이렇게 되면 혼자는 노동자들을 이길 수 없잖아요. 사장이라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노동자들한테 올려주는 거 10분의 1만 정권 가진 사람 이렇게 줄대 가지고서 도와주면, 정권을 도와주면 정권의 힘으로 찍어 눌러버리면 되잖아요. 이게 세상 나라고 굴러가는 원리다 이거예요. 이게 언제나 이런 걸 가르치면 그 사람 그거 좌파 아니야 또 이렇게 하던데 난 좌파 아니야.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그런 건 난 상관없어. 정치와는. 그런데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라는 것은 불의와 불법이 판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내가 되면 깨끗하다. 천남의 말씀이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 모든 체계와 조직 구조가 그런데 자기 혼자 깨끗하다 해서 되냐 이거예요. 이게 오주 가면은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뭐 고구같이 하지 말라겠다나 뭐 가지 말라겠다나 뭐 섞이지 말라겠다나 그러는데 차라리 까마귀 떼에 보일 때는 까치로 가는 게 낫지 백로로 갔다가는 금방 연합을 해. 그래가지고 뒷조사가 더 심해. 털어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 나를 잡아다가 털어도 먼지 한 주먹 나와. 근데 나보다 이제 한 바가지 나오는 사람이 터니까 이게 문제지 사실은. 세상 나라는 것은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떠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세상에 대해서 자꾸자기하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꾸 그런다. 그런데 세상에 대해 내가 죽어야 세상도 나를 놔주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 내가 죽었다 말로만 그럴 게 아니고 세상의 미련 소망을 딱 끊어버려야만 세상에 나를 손을 못 대는 거거든. 죽은 놈 데리고 살겠다고 살자고 막 살정하는 놈은 미친놈이지. 무덤에 가서 나하고 살자고 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 옛날에 자기 마누라도 죽고 뭐 그저 옛날에 초등학생 때 이쁜 그 아가씨가 아니지 그때는 옆에 앉은 친구 있었는데 걔 이제 홀라당 시집 가버리는 바람에 이제 다른 여자하고 이제 일평생을 살았는데 그 무덤 알아가지고 가서 아 말이야 내가 그때 너랑 나랑 다 같이 말해 참 좋았지 않냐고 하면서 다시 일어나라고 살자고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야. 남의 저 무덤에 가서 있을 정도이래요. 세상 신은 내가 세상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세상 신이 와서 나를 주장하고 지배하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 대하여 아유 세상하고 이가 갈려 이겨버리면 이가는 사람한테 뭘 살자고 그래. 세상 임금이 바보요. 저 좋아한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세상 말로 놀았지 뭐. 아니 세상 신 좋아한다는 사람이 놀았는데 싫다는 사람하고 뭘 하고 대살라고 그래. 자, 이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이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셨다 이제 이랬는데 이 책이 히브리어로 된 책이 아니고 히브리어 고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12지파 학자들을 모아서 헬라어로 번역한 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어쩌고 너무 그것만 주장해도 안 돼. 예수님이 히브리인인데 왜 그럼 헬라어 성경 읽었냐고 따지면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이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붙들려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번역을 한 것이 필요하니까 예수님도 번역본을 읽었다는 것은 게 필요하니까 그 번역하게 했을 거 아니겠어. 그리고 다음 시대 사람들에게는 또 영어로도 번역하게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허용을 하셨고 이렇게 해서 모든 민족에게 각 나라의 방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넓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지 자기가 무엇에 대해서 좀 뭐 조예가 깊다 뭐 한다 해가지고 그거 한 가지에 자꾸 이게 매달리고 주장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 치고 잘 나가다가 동네가 다른 삼천포로 이렇게 삐져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경륜 행정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현 시대에는 모든 민족에게 사도들을 보냈고 각 나라 방언들에게 대언을 다시 예언하라고 그랬죠.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어로만 예언하라고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헬라인들에게 헬라어로만 예언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 나라 방언으로 예언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말이잖아. 그게 계시록 10장 말미에 나오는 말이잖아. 민족과 각
모든 민족과 각 방언들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그랬잖아.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방언으로 예언을 해야 맞는 거단 말이야. 성경으로 성경이 해석되어져야지. 사람이 그걸 너무 하다 보면은 나는 너 부르는 거 이거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벌써 그 순간에 그걸 버렸다는 뜻이단 말이야. 그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그런 심판거리를 쌓으면 안 돼요. 자, 이제 다시 오늘 자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때에 큰 흉년이 2번 있었으며 그때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남기 위하여 이방 왕에게 종이 되어 수치스러운 거부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 상징이죠. 야곱 때도 흉년은 왔었고 요셉 때도 흉년은 왔었죠. 루스의 때에도 흉년은 왔었죠. 엘리야 때, 엘리사 때 흉년이 3년 반씩 왔었었죠. 도합 7년이 흉년이 왔었어요. 야, 이런 것은 전부 비유다. 이거 그때 당시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런 게 다 비유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비유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영이 교만해지다 보니까 아무리 읽고 가르침을 백날 받아도 딱 다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가를 당하게 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 흉년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말씀이 그를 붙잡고 그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임금이 그를 딱 끌어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어디로 끌어가냐? 세상으로 끌어가거나 율법 종교생활로 끌어가거나 둘 중에 한 군데로 가는 거예요. 아시리아로 끌어가거나 바벨론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살이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얘기만 하지만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의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아시리아에 먼저 끌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바벨론으로 또 끌려가는 거예요. 그 세상 나라와 세상의 종교 체제 두 체제 속에 다 백성이 다 끌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신을 보내주시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흉년, 기가를 만나게 만든다. 왜?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교만하면 눈이 딱 멀어버리는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참으로 늘 떨리는 마음이 필요하고 겸손한 자세가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요셉의 때에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어 가나안 땅에 거하던 야곱의 자손들과 애굽 백성들이 요셉에게 생명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남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비롯하여 전투와 모든 소유들을 식물과 바꾸는 대가로 바로의 것으로 다 바쳐야 됐죠. 그것은 상징이다 이거야. 원래 우주 만물은 다 종물주이신 하나님의 거다 그예요. 그런데 그것을 약속에 따라서 약속의 기업으로 땅을 줬더니 그것은 하청받은 거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청을 받았으면 농사를 지었으면 다 농사 지어 먹고 나서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에 세금을 얼마를 내고 나머지는 너희 가지고 먹고 사는데 써라 그랬죠. 그런데 세금을 안 내. 그냥 다 가지려고 욕심이 자꾸. 그렇게 되면은 세무조사 들어가죠 이제.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다 성경에 미리 상징을 해놓은 거예요. 오늘날 교계의 상황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여기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니까. 가나안 땅과 애굽 전역에 큰 기근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므로 그 영은 죽고 마음은 죄악으로 굳어졌다. 여기 그냥 단순히 죄악으로 굳어졌다 내가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세상 사랑하는 마음과 종교성으로 굳어졌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예요. 저기 문이 열렸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굳어지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굳어진다라는 것은
땅이 굳어진다라는 것은 메마른 땅이 된다라는 뜻으로서 농사가 이제 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육신의 세상에서 보면 아내가 경수가 끝난 것이단 말이야. 그럼 죽은 땅이잖아. 그건 메마른 땅이잖아. 그건 농사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상징이다. 그래서 그런 땅에는 천국 농사를 할 수가 없게 되고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하도록 저주가 임했다는 뜻이다. 아담이 자기의 원 고향인 에덴 동산을 마귀에게 뺏겨가지고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에덴 동산 대신 와서 차지해버리고 원래 하나님이 정해준 주인은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징이죠.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어.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들 마귀 자식들이 가서 판을 치다 보니까 그 약속의 땅을 뺏기고 쫓겨나 버렸다 이거요. 아시리아로 바벨론으로 다. 그러나 희년이 되면 돌아온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아주 버리는 게 아니다. 징벌을 했을 뿐이지. 그런데 이제 역사상에는 이게 땅이 안식년의 쉼과 같이 그 땅이 황무하여 70년을 쉬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7년 안식년이라는 것이 77년 희년으로 그 다음에는 71회로 확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묵은 땅을 경작할 수 없도록. 왜? 굳어진 땅에는 곡식을 심으면 그렇게 안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는 악착같이 살아남아. 인지는 굳은 땅에서도 그거 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지. 그래서 버림이 된 영혼의 상태를 비유하는 말씀들이니 당연히 마음에 새긴 율법이나 자연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굳어져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의 율법 행위로 굳어져 있죠. 이렇게 굳어져서 완악해진 인간들에게는, 즉 말씀줄이나 읽었다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 영이 교만해진 것이 곧 굳어진 거다. 완악해진 거다. 그 부자들의 마음은 뭐죠? 완악한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인간들의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는 뜻인 것이다. 누수의 때에도 그 땅에 기근이 왔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닫혔다. 엘리사 때 3년 반씩 기근이 오잖아요. 온 땅에. 왜 그러면? 하늘이 닫혀서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상징이다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하나님의 종선지자들은 박해만 당하고 말씀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럼 하나님 비를 내려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은 아주 잘도 번성해. 그건 아멘이야. 무조건 아멘이야. 또 그건.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들 안 되겠다 해서 70년 동안 그 땅에 농사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득권자들은 이게 우리 땅이라고 주장해가면서 종들을 부려먹던 사람들은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만들고, 그 주인 밑에서 종로로 가던 사람들은 어차피 그 땅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남아가지고서 그 땅 다 차지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참 기가 막혀. 이런 거 보면은 하여튼 하나님 하시는 일 보면 세상에서도 돌고 돈다 그랬어. 돌고 돈다. 지금 내가 뭐 조금 가졌고 뭐 유리하다고 그래가지고 큰 소리 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 아들 때에 가서 저 사람 손자 때에 가서 우리 집과 저 집과 딱 뒤집어져서 반대될지 누가 알아? 알 수 없죠? 내 세대가 뭐 지금 잘 된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3, 4대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3, 4대 후의 일은 모르거든. 어떻게 알아 그거. 하나님이 너희는 계속 국 줄라고 했더니 하는 게 싹이 없다 너. 싹이 노랗다 안 되겠다. 그러면은
딱 뽑아버리는 거예요. 뽑아버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모든 좋은 조건들을 자기가한테 밟히고 멸시당하던 사람한테 딱 주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당장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함부로 큰소리 치거나 남을 멸시하거나 이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 결국은 하나님은 저주를 변화에 복이 되게 하고 높은 자를 낮추고 낮은 자를 높이고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 이게. 그런데 겸손하면 계속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뭔가가 많이 주면은 이게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 버려. 참 하여튼 그래서 성경 말씀도 말씀줄여나 읽은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한 거지 말씀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교만하고 말벌레 뭐 미쳤는지야 교만해. 미쳤는데 뭘로 교만해. 그래서 툭 하면 무슨 뭐 명함에다가 무슨 박사니 뭐 무슨 신학 박사니 뭐 무슨 부흥 강사니 뭐 이런 거 잔뜩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안 주시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몰라서 그러지. 예. 그들을 통해서 뱀이 에덴 동산 아주 차지하게 만들어버리고 아담 부부를 쫓아냈지만 사실은 쫓겨난 사람은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수 있지만 땅의 에덴 동산 미리 차지하고 번성한 그거는 하늘의 예루살렘과는 아예 처음부터 상관없는 자들이거든. 그러나 땅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땅의 기득권을 차지한 것이 저희가 잘 된 것 같잖아요. 쫓겨난 아담과 그 아담 부부는 이마에 땀 흘려가면서 수고만 날마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저주받은 것 같아.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알고 보면 모르는 일이죠. 이게 그야말로 복음은 완전히 이게 돌고 도는 거니까 땅의 일을 가지고서 함부로 어떤 걸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을 전파하는 생명의 말씀을 얻어먹고 진리를 깨달아 세상 임금에게 사로잡혀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며 헛된 세월을 보내면서 착취나가던 불쌍한 영혼들이 영과 생명의 말씀을 얻어먹고 인생 자체를 진리를 모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임하지 않을 때는 세상에서 별걸 다 얻었어도 알고 보면은 인생 자체를 세상신 마귀에게 세상 임금에게 착취당하고 지금 허송세월을 한 거지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아예 그 자체가 몰라. 그 자체를 내가 지금 이 세상 신에게 내 인생을 도둑맞는 인생 살았다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해. 숨거두는 날 아들 불러놓고 얘야 너는 나같이 살지 마 이런 부탁을 그렇게 해주고 그런데 그 부탁 받은 아들이 네 해놓고 나서는 또 지 아들을 불러다 놓고 저 죽을 때 또 그 얘기 또 해. 그 손자는 또 그 지금 손자한테 그 얘기 또 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창조자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림자가 안식년이요 변제년 희년으로 상징되어진 율법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건 모두 안식을 잃은 모든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영원한 안식이요 참 행복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내용이다. 레위기 25장 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내용인 거예요. 너희는 뭐 본토로 돌아가라, 본향으로 돌아가라,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라, 너희 종살이 그만하고 자유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다 뭔 얘기냐?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얘기다. 세상신 마귀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애국의 신들에게 부속되었던 토지가 생명을 얻게 하는 식물을 나누어주는 요셉의 일을 통해서 요셉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죠. 거기서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로 다 되돌려지는 그림자인데 바로에게로 돌아갔죠. 애굽의 모든 땅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토지법은 안식년 즉 면제년과 희년의 율법에 대한 근간이 되었다. 레위기 25장은 그러니까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중간을 쭉 거쳐서 출애굽기 거쳐서 레위기에 온 거고 레위기 거쳐서 민수기 거쳐서
신명기에 가서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사사기 거쳐 열왕기 거쳐 또 포로로 잡혀가는 얘기까지. 그때 70년 동안 땅이 황무하여 안식년에 쉬는 것처럼 그 땅이 쉬었다. 그런데 그 땅을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그 땅을 다스리며 그 땅의 포도원을 경작하는 위임을 그들이 맡았다. 그들은 뭐 갑자기 아니 내가 주인 노릇을 꿈에도 생각을 안 했지. 그런데 하나님이 딱 바꿔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감격과 희열과 이런 걸 누렸겠어요. 면제년이라 칭하는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오는데 그 해에는 가난하여 빚을 진 가난한 백성들의 모든 빚을 아무 조건 없이 면제해주며 토지를 쉬게 하기 위하여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문자대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관습이지요. 이것은.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복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런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는 육체는 없는 것이죠. 문자들이 유대인들은 늘 이 율법을 다 지켰어요. 이대로 문자대로.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알고 보면 안식년, 면제년이나 신년의 율법을 명하신 것은 완전한 신년이요 안식년의 실상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복음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자, 신명기 15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이 됐는데 앞단락은 빚을 탕감해주는 율법이고 7년마다 한 번씩, 다음 단락은 부흥을 해방시켜주는 율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신명기 우리 이미 말씀을 나눴어요. 빚을 탕감해주는 것과 부흥을 해방시켜주는 것은 일련의 상관관계가 있으니 괴빚을 탕감받는 것은 곧 괴에게 종로로 가는 사람들을 풀어서 이것은 양심의 자유, 영적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가 해방을 받았다. 너희는 자유자다 이제. 종이 아니다. 이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자유를 얻으려면 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그냥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았다, 우린 자유자다, 이것만을 알아갖고 되는 게 아니죠. 진리를 알아야 실제로 내가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진리를, 이런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를. 그래서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자유자가 되지만 너희는 아직도 죄의 종이다. 너희에게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는 지금 다르다. 예수님이 그냥 막 선언하잖아요. 가난한 자들의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은 인간의 죄와 허물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말씀을 따라서 용서받는 것을 상징한다. 힘없는 노동자들, 고아, 과부, 나그네들이 무슨 재주로 자기 기업을 되찾을 수 있겠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서?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이것이 정해져 있고 이것이 선포되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면 당당하게 자기 기업으로 돌아와서 내 집 내놔, 내 땅 내놔 할 수 있죠. 모르면 이것이 어디 종놈이 어디 와가지고서 이러면은 임대비야 끝났잖아. 아리야 따지지. 아르야 뭐. 아리야 진짜 모르고서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면. 오죽하면 일제 때 일본 그 미친놈이 방송에다 대고 우리가 항복한다고 방송 다 했잖아. 일본 사람들 들으면 우리 천황님을 미친놈이라 했다고. 내가 보기에는 미쳐가 한참 미친놈이야 그놈이. 멀쩡한 사람들 말이야 전쟁 일으켜가지고 말이야 흠한한 사람들을 막 고통 주고 죽이고 정신되게 만들고 말이야 그 짓을 해놓고서 미쳐도 게 보통 미친놈이야. 전쟁 미치광이라고 그러잖아. 세상 역사에서 그러는 거고 미치광이 아니야. 그놈이 항복 선언을 했으면 일본 순사한테 잡혀가지고 일본 순사가 가두는 사람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나 감옥에다 그냥 5년 아직 끝날라 멀었는데 이제서 2년 지났는데 3년 더 살다 나갈게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지요. 예수님이 마귀를 심판해버렸어. 십자가에서 예수님 그냥 심판해버렸잖아요. 세상 신을. 아니 그럼 세상에서 난 자유롭게 나와야 되는데 나 여기 3년 아직 원래 나 5년도 받았는데 아직 3년 남았어. 이러면 안 나오면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몰라서 그런다. 몰라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안 나오려고 한다 이거예요. 복음을 모르면은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내가 선을 그래도 아직 못했는데 담배도 아직 못 끊었는데 뭐 어쩌고 했다고 이러면 사람 죽어 아주. 담배 피워가면서 해방 받았다니까.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예수 믿는데 담배 피더만. 담배 피는 거고 해방 받은 건 상관없는 얘기요. 이것을 구분을 못한다. 내가 이렇게 계속 전도를 하고 이렇게 전하면 그럼 담배 피워도 되겠지 또 이래. 피워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가 말할 필요 없고 요즘에 방송에 보니까 뭐 담배 달라고 하지 않고 뭐 폐결에 한갑 주세요 뭐 병 얘기하더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거 피우면 안 된다는 건데 내가 뭐 담배 피지 마셨다고 필름이 안 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간이 썩어 들어갈 때까지 피워라. 아주 막 간이 썩어 들어가서 당신 말에 담배 안 끊으면 나는 죽습니다. 의사가 진단 딱 내리면 끊겠지. 살고 싶으면. 그럼 에이 이 판사 판다 죽고 말 거야. 뭐 계속 피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지고지 뿌리는 놈을. 그 말이지 나는 담배 피라고 한 적 없어요. 죄지라고 한 적 없어. 그것은 내가 말하기 전에 양심이 다 알잖아. 선악을 아는 지식은 다 있잖아 이거요. 이미 나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지 의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죄인들한테만 복음이 이래요. 아니 예수님도 나는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러 왔다고 보셨지 나는 의인들 찾으러 왔어 이런 적은 없어. 그렇죠? 그건 내 말이 맞잖아. 예수님 말씀 딱 맞으니까. 그런데 뭐 1000년 동안 못 박는 얘기 막 나오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못 박는 사람이 이기지. 이미 못 받고 말고 필요 없이 당신 믿기만 하면 당신 다 해방 받았어. 무엇을 못을 또 받았어. 예수님이 이미 다 대신 못 다 박혔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 예수님 못 박힌 것은 그거고 내가 무슨 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 복음 전파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진리를 안다는 것이 아무나 아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하는 건데 영생을 얻는 건데 일본 순사놈이 5년 온도를 내렸거나 말았거나 아니 그 대장이 항복했는데 그게 무슨 효력이 있어 그게. 응? 일본 순사 대장이 항복해버렸는데 항복받은 메가더가 선포한 법이 능력이 되는 것이지 히로히토라는 그 미친놈이 하는 소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건 사장된 법이지. 그거 하는 말은 이제 소용없는 소리지. 메가더가 하는 말이 법이죠 이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성령께서 하는 말이 법이지. 율법 말씀은 이미 사장된 말씀이 되어버렸다 이거요. 그리도 율법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이것을 개혁이다 그래요. 개혁 완전히. 그래도 메시아니 주라는 거야. 우리 메시아니 주다 막 안식일만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거야. 막 연습 안 해도 마음에 믿으면 시간 공간 다 초월해서 우리는 영원 세계로 옮겨졌어. 이게 믿어져야 돼. 그러려면 깨달아야 되잖아. 진리를 알아야만 도대체 이게 영의 빛이 와서 이 알아줘야 영적으로 알아줘야 자유를 선포해 준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소리요. 서로가 다른 나라 망언하는 거예요. 참 이게 이 전도를 해보면 이 부분은 너무너무 힘들어 아주.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지식에 굳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완악한지 아주.
예수님보다도 능력이 더 강하다니까. 인간들이 마음 딱 닫아놓고 나는 매일 오늘날까지 처녀를 지켰는데 지금 예수님이 내 신랑 된다고 천만의 말씀이라고. 사실은 처녀도 아니거든. 세상신이 하루에도 몇천 명씩 들락달락 해가지고 이게 쥐구멍이야 완전히. 그래가면서 자기 처녀래. 사람 주고 아주. 아이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